편이고 아벨은 선한 편이라서 아벨이 가인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감싸움으로써 함께 승리해야 된다고, 그게 개인의 승리가 되고 또 가정 안에서와 가인 아벨과 국가 세계적인 가인 아벨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 오늘도 그걸 좀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나왔네. 그건 또 내가 좀 잠깐 비추고,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그 토픽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용량이 다 듣고 싶으면은 12시까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아버님의 심정을 내가 알겠어. 아버님이 그 낚시질을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사색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색을 너무 봉다리가 커가지고 모이면 2시간, 3시간 말씀하신 거야. 나 그 심정을 알겠다고.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마음이 탁 비었어요. 내가 지금 나 죽어도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그 정도 그 바닥에 나버렸는데 토요일이 되면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그래요. 설교 시간이 왔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고 이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누가 우리 집 온다고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헌금이 준비되어 있거든.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 보면은 당신 집에서 좀 가도 괜찮냐 그러면 못 오게 해요. 왜냐? 청소를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항상 신발부터 모든 방을 청소라고 정리해 놓으면 언제든지 손님이 와도 웰컴이야. 그런데 그걸 못한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했냐 안 했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렇게 토요일이 되면 막 벅차요. 근데 그 벅차면서 빨리 그 일요일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데 또 그 설교가 끝나면 또 허전해요. 이제 샘물처럼. 그 샘물 안 가봤지? 샘물은 참 아주 그걸 보면은 샘물이 무언가를 알아. 샘물을 안 퍼내면 썩어버려요, 물이. 그런데 퍼내면 계속 그디늘라고 돌 사이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샘물이 나온 데가 바로 동네가 형성이 돼. 이제 거기서 소문이 다 나와. 이제 동네 그 여자들이 나가지고 나불나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샘물인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생명의 샘물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사색을 하면서 이제 저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도 토픽이 지금 써놓은 게 내가 지금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게 52가지인데 볼 땐 길면 12가지였어요. 52가지인데 그 중에서 고른 게 5가지야. 그 5가지를 다 말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지난주에 내가 먹었거나 또 해야 할 말을 못했으면 그 다음 주에 내가 해요.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말씀의 은혜가 오고 또 그런 시간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엄마한테는 평상시에 내가 연습하느라고 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 와도 괜찮아. 여기 참석 안 해도.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체계를 못 잡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세상을 살면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잖아. 인간은 그러다니 슈퍼컴퓨터라고.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부모다. 부모들이 그렇게 존경을 해야 된다. 그 존경하는 그 민족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와서 닿잖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내가 또 감동받은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참 에드워드 알지? 에드워드 알잖아. 미국 백인. 그분이 우리 전국에 아버지 집회하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 쫄쫄쫄 따라다녀. 오늘 이제 한번 발굴해도 그 다음에도 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요.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 그때 기독교 목사를 모아놓고 설교했는데, 그게 따라다니니까 아버님이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인 대표가 된 거야. 백인 대표로 에드워드, 그리고 흑인 대표로 스탈린. 이름이 스탈린 맞아? 흑인 대표 스탈린에 둘이 세워놓고 축복을 시켜줬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 목사들을
한 3, 40명을 시켰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 축복을 받았다. 그런 조건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기독교 목사 축복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드워드를 왜 존경하냐면 굉장히 그 실력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금방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바꿔버려요. 설교 제목도 바꿔버리고 방향도 바꿔버려요. 그건 못해요. 보통 실력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보고는 역시 그 설교의 그 도수구나. 그러니까 어머님도 또 둘 다 잘해요. 부인도 남편보다 한몫 더 잘해. 그러니까 뉴욕에다가 그 뉴욕 교회 그 미국 사람들만 설교하는 그 뉴욕 교회 있고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는 뉴저지로 오고 뉴욕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발령을 해서 너가 목사해라. 우리 식구들이 안 와버려요. 안 가버려. 이해 안 갔겠어. 에드워드도 마찬가지. 에드워드도 그렇게 설교 잘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 환영했으면 좋겠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나 어제도 장서방하고 이제 대화를 쭉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알아야 돼.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캐치를 할 때, 설교 캐치를 할 때 주변으로부터 해요. 지금도 그 에드워드를 나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못 하더라고.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 해요. 그 우리 세계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 세계의 식구들은 축복 가정들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있어. 그 사람 설득이 되겠어? 안 와버려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펼쳐나가는가. 우리 세계에서는 그 못해요. 준비를 하고 또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패턴을 바꿔버린다고. 둘째는 뭐냐면 너무너무 그 힘들어요.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전통적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 우리가. 나는 지금 쭉 받았으니까 뭐 새로운 세계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습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22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가 뭐야. 내가 입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전통을 빨려는데 빨리질 않아. 이렇게 두루마기가 전통적 습관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어째 기독교인들 소문 이렇게 신앙이 좋냐고. 내가 뭐라고 말했겠어. 실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고 수십 년 동안 3대 4대를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았으면 우리 세계가 어떻게 됐겠어 현재. 세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니 그 두루마기를 그 두루마기가 얼마나 더럽겠어. 그래 이거 그대로 볼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기가 뭐냐고요. 그 두루마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아버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혁명, 양심혁명이라 그래. 모든 것을 뒤로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냥 알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을 안 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못 벗어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간지 알아? 타블렛 때문에 그 감옥에 갔다고. 타블렛은 뭐냐면 소설을 썼어. 소설을. 무슨 소설이야? 머리 풀고 뭐 무당 불러서 구됐다는 등 그거에 다 이제 무슨 무당 대장이 거기 와 있다는 등 청와대 소설을 쓴 거야. 근데 그 타블렛이 누구냐면 또 어머니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금. 누가 쓰고 있냐 지금 그 소설을. 라스베가스에 얼마를 썼다고 그 리스트로 나와 있어. 소설을 쓰고 있다면 그 타블렛이야. 제2 타블렛이야. 그걸 또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들이. 그걸 어떻게 내가 혁명을 하냐 그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저기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된 거야 사실은. 라스베가스도 아버님이 노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야. 한 번 사람이 문제를 다루면은 끝까지 문제를 가고 탱겨버려. 아버님 가서 그 갬블링 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큰 문제야 그것이. 갬블 자체가 문제인데 100만 불에서 2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계속 올라간 거야. 그 리스트가. 지금 리스트가 왔어요 나한테도 지금. 그게 진실이냐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낯집에 가서 한 섭리를 내가 이해를 하냐 그 말이야. 또 엄마가 그래요. 기독교인들 그 장로들 그 똑똑하다. 속으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거야.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야. 신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성약시대 사람들, 천국인들을, 천일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시대 사람들을 부러워해. 아직 옷을 빨지 못했어요. 옷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처량하냐 그 말이야. 전통적인 지금까지 5천년간 내려온 우리 인간의 전통을 벗지를 못해요. 전통과 습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쓴 소설을 쓴 것은 타블렛은 욕을 하는데 우리한테 쓴 타블렛은 몰라요. 진짜야? 정원주가 진짜 나쁜 년이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 누가 한 말이야? 그 사람, 그 정원주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내 식으로 내가 혁명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옷을 빨지,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 뒤집어버려야 돼요. 예, 이 세상을 전부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같은 유명한 설교자도 우리한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 그 전통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통을 해야 되냐. 우리 원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상에서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너 내 말이 틀린가 맞은가 봐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야? 말해봐. 제일 행복한 순간. 어제 내가 어제도 또 그 제목 자체가 내 설교가 돼. 그것이. 제목 자체가. 다이아몬드를 걷고 막 자랑하더라고. 흥분해가지고. 아이란이랑 엄마랑 샀는데 어떻게 됐다고. 다이아몬드에 내가 설교를 하면 또 2시간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 그리고 전통에서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 거냐. 생명나무까지는 설명하는데 두루마기가 뭐냐 이거야. 지금까지 전통과 습관을 내가 어떻게 벗어낼 거냐. 벗을 거냐 이거야. 이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또 벗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놀란 건 뭐냐면 내가 충분하게 답해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야? 답 못하잖아. 예? 못돼 신앙이고 지금까지 원료연계 가고 무슨 펀드레이징하고 뭐 있잖아. 그 STF.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 가지의 말하자면 그 상자를 가져야 돼. 나는 지금 신한국이라 난 잊어버렸다 이름도. 해놓고 지금 뉴저지도 있고 텍사스도 있어. 예? 모셔놓고 절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거기다 헌금해가지고 주고. 뭐라 그러냐. 그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어. 저기 하는 것도. 거기에가 어머님 사진도 있고 형제님 사진도 있고 현재님 사진도 있고 형제님은 아니지. 돌아가신 분 영진님 사진 쭈르르 넣고 절해요. 그게 어쩌면 남녀호랑이하고 똑같냐? 나는 그거 보면 토할라 그래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무당으로 와버렸어 전부 다. 지금 사람 19점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모시고 있어. 한국에도 지금 엄마도 그거 모시고 있나? 근데 그것이 모셔야 돼요. 사실은 뭘 모셔야 되냐? 그 안에 모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모시냐? 다이아몬드 상자를 모셔야 돼. 그 안에 다이아몬드 상자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의 우리가 주머니를 차야 돼. 세 가지를. 다이아몬드를. 세 가지 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방금 말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냐? 답을 해봐. 그리고 내가 돈 주머니를 차야 되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차고 평생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다이아몬드는 이제 세 가지 돈 주머니가 있다면 돈 상자가 있어. 그 상자가. 그 뒤에 어머님 상자 뒤에 뭘 놔둬야 되냐? 돈을 놔둬야 돼. 그럼 돈만 놔두면 그게 우상이야. 돈은 전부 아니야. 공산주의 아니야? 다이아몬드 뒤에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은 어떤 돈이냐?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돈을. 예. 하나는 뭐냐? 내가 메인터넌스. 우리 가정에 비상용으로 병원에 가고 말하면 자동차 딱지 띄고 자동차 사고 나고 그럴 때 무슨 돈이야?
비상용 돈이 필요해요. 그거 없으니까 항상 불안해. 비상용 돈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돈은 뭐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상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내가 이 다이아몬드는 조건 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세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우주가 세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이 구성돼.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그때 질문했잖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 것이냐. 그다음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지금 너 어디 살고 있냐, 어디에 살고 있냐, 너희들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그 말이야. 그렇게 물은다면 대답을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떤 상자가 필요하냐면, 그 상자는 정을 주고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정이 뭐냐? 하나님의 구성이 몇 가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어나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그 말씀이 뭐냐면 법도야. 말씀이 법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야? 심정이 하나님. 심정이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 저기 한 거든 사랑이 하나님이거든. 심정이 하나님이야. 세 번째는 뭐야?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세 가지 주머니가 무슨 주머니냐면은, 내가 예선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주머니를 준비해라 그 말이야. 그 주머니는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이야. 말하면 내가 저 빌딩을 짓는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창조한단 말이야. 마음속에 그려가지고. 그럼 빌딩을 짓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컴퍼니를 만든다. 그럼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야. 거기에 필요한 돈을 있어야 돼. 돈이. 다이아몬드 상자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심정이 하나님이거든. 심정이 하나님은 어쩔 때 정이 통하냐. 세상에 내가 한국 가서 살고 싶은 것도 뭐냐?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 있고 권리가 있어도 부부간 살아도 정머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얘 이혼해? 정머리가 없어요. 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정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을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내가 정을, 너 좋아, 이뻐, 징그럽다고. 엄마한테 내가 자꾸 가깝게 하면 징그럽다나 보고 소음기를 내버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은 뭐냐면 갑이야, 갑. 그러니까 이중 목적 있잖아. 갑과 을이는데 성상과 형상했는데, 주체가 대상에 주고자 하는 어떤 정적인 요소를 정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정을 주고 싶은데 뭘로 주겠어? 뭘로? 사랑한다? 그건 주둥아리야. 한두 번 해야지 사랑한단 말은. 그게 뭐냐? 정이 뭐냐면 돈이야, 돈. 물질을 주는 게 최고 방법이야.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고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내가 헌금을 준비해 놓고 목사님이 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 헌금을 해준 거야. 그게 세 번째 다이아몬드야. 세 번째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 뭐라 했어요? 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 내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창조를 해야 돼. 창조주야. 컴퍼니를 만들든가, 내가 내 잔체를 만들거나 내 작품을 만들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상자가 필요하고. 첫째 상자는 뭐라고? 메인테너스. 내가 비상용으로 써야 할 상자가 필요해. 그 상자를 만들어 놓고 경비한다면 날마다 경비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의 상자. 요새는 상자를 놔두면 도둑이 있지. 그러면 내가 저금을 해놓고, 저금 통장도 마찬가지. 이 통장은 제1차 다이아몬드, 이 통장은 제2차 다이아몬드, 이 통장은 3차 다이아몬드. 근데도 묘한 게, 내가 헌금을 하려고 약속을 하고 은행에 가는 동안 마음이 변해버려요.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돼? 또 너무 많지 않은가? 마음이 변해버려요. 제일 좋은 방법은 캐시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 정을 베풀고 싶으면. 그래서 어디서부터 정이 시작되냐면 베풀 때부터 시작해요. 베풀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정이 없으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뭘로 돼 있다고? 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뭘로 되어 있다고?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고 내가 가게를 사고 싶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야. 하나님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나 어떻게 세상을 살까냐? 법칙대로 살아.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야. 예언도 그래. 우리 인간은 말씀대로 법칙대로 살다가 법칙대로 죽어요. 그럼 그 법칙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나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얘 기약을 본 줄 알아 이게? 내 생각이 낫겠어. 청평에 가서 있을 때. 많은 형제도 있고 식구들도 많이 있는데 내 생각이 낫겠냐고 말이야. 근데 나는 못이 박혀버린 거야. 두뇌가. 야, 이것이 보이니까 돈은 없고, 예, 싸고 보기 좋아요. 이걸 사가지고 나한테 준 거야. 내 분 때문에 사왔다고. 이거 정이야, 정. 나를 잊지 않고 준 거야. 얘 줬냐? 왜 내가 줬겠지? 그 양반이 나를 전공했어. 돈 때문에. 내가 준 게 뭐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을, 사랑을 베풀고 싶으면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샀는데, 다이아몬드가 사면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거 어디다 쓸 거냐, 그 다이아몬드를. 예. 그래서 고민이 많더라고. 그런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내가 과연 갖췄느냐, 그 말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럼 어쩔 때 하나님이 경직 가냐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동양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창조의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싶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싶고, 내가 무슨 공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번째 다이아몬드. 세 번째 다이아몬드는 내가 베풀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현재. 있어? 행복이 뭔지도 모른대. 행복은 내가 그대로 단정을 내려놓고 할게. 왜 혼독을 해야 되냐? 아버님의 말씀이 법칙이야. 그러면 그대로 따른 거야. 아버님은 고돌이 있으면 고돌이 옳습니다. 낮습에 가서 노름을 했으면 옳습니다. 어머님이 노름이 했으면 옳습니다. 이거 진리야. 그게 뭐냐면 군인 법칙이야. 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 알아? 트럼프가 이야기하면서 왜 미국 군인이 용감한지 알아? 왜? 박선호가 있어요. 김재규 그 부하가 너 총 가서 쏴버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박선호가 박 대통령 쏴버린 거야.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갔어요. 사형명령, 당연히 사형 당했지. 나는 당당하다. 왜? 나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왜 쫓겨다녀? 만일에 내 양심에 이건 옳지 않아 하고 상관을 복종한다고 군인이 아니야 이미. 쳐들어가면 나는 양심상 못해. 그럼 군인이 아니야. 그건 성인이고 성자지. 군인은 뭐냐? 복종이야. 우리도 군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머님 아버지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절대 복종이야.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거기다 토를 달면 이미 우리 식구 아니야. 알아야 돼요. 군인은 무엇에 죽고 무엇이 산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군인이 반응해봐. 이건 안 맞는데요? 어디 군인이 되겠어 그게? 이 훈련이 평상시 훈련한 거야. 그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돼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하려면 아버님 말씀을 읽고, 예. 내가 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설교의 타이틀이 되더라 이거야. 지금 내가 예를 들어볼게. 우리 식구들 중에 마음을 딱 지금 놓고 언제든지 교회 일이다 쓰겠다 하고 보관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봐. 마음을 놓고 이건 언제든지 우리 식구들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겪거나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이 돈을 내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준비한 식구들 있으면 나와라 그래봐. 나오라 그래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되 그런 우상을 섬겨야 돼요. 네. 세 개의 주머니를 차야 돼. 내가 비상용 주머니 하나는 내가
살아생전에 창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만들어야 돼. 아무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정을 줘야 돼. 정을. 사람들 내가 정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정을 주겠어? 사랑하고 싶은데 뭘로 사랑하겠어? 이건 물질밖에 없다 이거야. 제일 기초 단위가 물질이야. 그럼 응답이 와. 대상이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미라 그래. 미. 나한테 참 베풀었는데 애기들이 엄마한테 엄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할 때 나는 어때? 선하다 선하다. 기분이 그렇게 좋아. 이게 미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미선이 거기서 나온 거야. 정지의가 뭐야? 정이 뭐야?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정이 없는 세계는 말 그대로 감옥이야. 뭐라 하냐? 지옥. 우리가 너무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야. 주머니를 차대, 다이아몬드를 타대, 그런 마음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는 거야.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단, 욕심의 다이아몬드, 욕심의 주머니는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 욕심의 상자를 줬다. 컵에다 줬다는 거야. 여기다 한번 채워봐라 이거야. 다이아몬드, 왕관, 다 넣어도 녹아버린 거야. 욕심의 바구니는 끝이 없어요. 지금 1카레트 샀지? 그 다음에 뭐가 욕심이 나잖아. 2카레트 원해요. 2카레트 샀지? 몇 카레트 원해? 그래서 5카레트, 6카레트 해가지고 죽어요, 사람이. 근데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대요. 불행하게. 그래서 버렸는데 그것도 영국 박물관에 있대, 그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돈이란 건 그런 거야. 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만들어야 이거야. 지금 그것이 다이아몬드 이야기도 나오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을 중심 삼는다면 내가 말한 대로 사람마다 내 교인이 되고 선생이 됐더라.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더라. 다이아몬드를 그래야 우상을 섬겨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사진 벌려놓고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증인 나는 몰랐어요 그걸. 내가 정성을 들이니까 오늘부터 여호와 증인 안다니까 깨버리더라고 상자를. 그 상자 속에 또 지금 왜 일본을 다신교라 그런지 알아? 가는 곳마다 신이 있어요. 뭘 신을 모셔놓고 있어. 일본 사람들이. 그게 잡신교라 그래 일본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아버렸지. 어머니 말씀 있어요. 불쌍해서 어쩌냐. 그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알아? 일본은 큰 탕감을 받아요. 탕감을 어떻게 받을지도 몰라 나는. 지진이 일어나서 받을지 자중질환에서 내가 받을지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자원이 한국처럼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가. 지금 어디 가서 망할지 불쌍해서 어쩌나. 나는 그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미래에 그럴지 100년 후에 그럴지 몇십 년 후에 그럴지도 몰라. 불안한 곳이 일본이야. 불쌍해서 어쩌나. 그거 먼저 생각해.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 참 내가 그 과거를 돌아다 보면 내가 좀 멍청해요.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미러클.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기적인 것을 모르고 이제 생각하니까 기적이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시골에 가난뱅이가 논 2뱀이면 그건 식량도 못해. 논 2뱀이 짓는 사람이 대학을 나왔다? 서울에 유학을 갔다? 그건 기적이 아니고 뭐야? 생각을 해봐. 내가 통일교인이 돼서 축복을 받아서 오늘까지 목사가 됐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병 고치고 땅속에서 일어난 그 이상의 기적이야. 뭘로 나를 변명하겠어? 우리 옆에 집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강주 유치원부터 보냈어. 근데 못 갔어요 대학을. 이 기적이 아니고 뭐야? 내가 축복을 받았다. 뭐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냐 이거야. 세례를 받고 수십 대를 두고 2000년을 두고 준비한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내가 또 이제 끝에 가서 또 그 이야기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를 내가 또 말해. 너무 또 시간이 또 이제 빨리 가는데 우리한테 교훈을 가르치는데 10년, 20년, 3년 두고 보니까 나는 기적 가운데 살도록 했더라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을 이제 생각이 나. 예?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자를 못 와요. 도울 길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니야. 상상 좀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귀족 속에 살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깨달아요. 근데 우리 원리 가운데 복귀섭리 역사라는 게 나와요. 사탄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도 몰라. 그럼 뭘 통해서 하냐면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역사를 언제 역사를 통하냐? 20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내 방향과 길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본보기 노정이라는 게 있어요. Course of Model. 모델 노정이 있는데 그 모델 노정이 2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니 바로 이 길이 하늘길을 가는 길이다 하는 게 본보기 노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고보 노정이 바로 누구의 노정이었어? 모세의 노정이야. 2000년 후의 이야기야. 모세의 노정이 누구 노정이야? 예수님의 노정이었어. 몇 년 전 이 사건이야. 본보기 노정이 2000년 전에 노정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 내 가는 방향이 서요. 모자 협자라던가 그게 다 나와. 8가지 그 8가지에 불과하지 모든 행위와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흡수를 못하잖아.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 그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의 노정을 갖다 20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알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도 수십 년 후에 아버님의 가치가 드러나. 지금 몰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기적 속에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몰랐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손 앞에 내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자손도 또 모세의 노정, 예수의 노정 그러고 말 거야? 그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이제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뭐 말 좀 한 사람들, 원리 좀 한 사람들 그 정신차려요. 그 지금 얼마나 기주가 말하는지 몰라. 한 사람은 말을 하면 나는 인정을 안 해요. 손대호 씨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하냐? 2절 전에 벗긴 선이 노정이야. 믿음이 기대 실책이 돼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아담 때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우리 후손들이 누구 노정을 보고 누구의 본을 받아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습은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내 노정이 내 본보기가 내 자손을 내 자식들이 보고 놀래야 돼요. 나는 우리 부모 가는 대로 가야 되겠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의 경지까지 가면서 내 모습을 보인 다음에 원리강의를 해야 돼. 지금은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는 갇혔냐 그 말이야. 너는 갇혔어. 두루마기를 다 빨았냐. 두 번째 날마다 혼독해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행복의 근본이 행복을 했느냐 그 말이야. 너가 없더라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 조심해야 돼. 뭘로 보여야 되냐. 내가 본보기가 돼야 돼요. 내가 본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존경의 대상이어야 돼. 나 본보기 나대로만 살아봐. 주머니 3개만 갖추고 살아봐.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헌금하게 해서 10,000불만 나 가지고 캐시로 가지고 있어봐. 다 이룬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 거 나 인정 안 해요. 어떤 말에도 난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너가 본보기가 되냐 그 말이야. 본보기 노정을 걷고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20년 전에 성인들의 본보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봐야 돼 자식들이. 진짜 저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따라야 되겠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버님 말하고 있죠. 지금 옛날에는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보여줬잖아. 예? 보여줬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본다면 내 모습을 당장 우리 식구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멘토가 내가 돼야 돼. 그렇게 내가 깨닫고 지금 길을 가고 있냐 그 말이야. 우리 식구들 중에서. 물론 있지.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예. 그래서 본보기 노정 지금은 뭐 본보기 노정 본보기가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본보기 간단해요. 하나님의 경지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구성대로 닮아야 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3가지.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법도야. 이 세 가지 갖추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지금 2000년 전에 거 배워?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큰 소리 쳐요. 넌 그렇게 되라. 내가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엄마도 몰라.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지 몰라. 한국에다 투자를 하고 어쩌다 쓸지.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온 거야. 이것도. 그런 것을 정 속에 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하는 어느 순간이냐면은 부모와 부부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 돼요. 그것이 이상세계래요. 들어봤어?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부모가 살아있고 부부가 살아있고 자녀가 살아있고 이상 행복이 없다는 거야.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야. 그 안에 하나님이 되신 자가 누구야? 부모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뭐 어떻게 난 줄 알아? 우리가 하나의 법도 속에 나온 거야. 남자 여자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그냥 태어나나? 법칙대로 나와요. 근데 법칙이 어긋나면 불구자가 돼. 핸디캡이 된다고. 내가 태어날 때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살 때는 어떻게 사냐? 우리 인간이 살아간 자는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법칙이 뭐냐? 천도가 뭐냐? 말씀이야. 근데 아직까지 그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 생명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이야, 거짓 다. 그럼 그 법칙이 이 땅에 타고나는데 그 법칙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어라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도 지금 내가 말한 게 정 때문에 우리가 정이 없으면 어떤 곳에도 행복은 없어요.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사는 거 인간이 사는 거야. 정머리 떨어지면 아무리 돈 있고 저게도 얘 이혼을 해? 정머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 세계 이것이 바로 가정명세 7번이야. 7번이 뭐야? 아주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심정세계 문화를 완성할 것을 명시하나이다. 심정세계가 뭐야? 내가 정을 주고 정을 받는 거야. 우리 인간의 목표야. 그럼 우리 하나님 경제에 이르렀지. 정을 줄 준비가 돼 있고 정을 받고 사는 사람. 이거 심정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정을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 그래요. 예. 근데 사랑의 중심이 정이야. 심정생애. 심정이 바로 정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사색해 봤어? 그 정은 뭐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다이아몬드하고 연결이 돼요. 다이아몬드 상자를 만드는데 근데 그 관리법이 간단해요. 은행에 세개 통장을 만들어놓으면 돼. 근데 급할 때가 있거든. 내가 내 마음을 몰라. 마음이 변해. 근데 캐시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줘버리고 나면 그만이거든. 내가 여선이한테 언제 그 말 했잖아. 11조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내 돈을 11조로 내놓을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냥 갈라먹게 해버리지, 지들끼리. 엄마, 아빠, 금고에가 좀 돈이 있는데 나누자. 그럴 거야. 그래서 나 죽기 전에 그걸 11조 해버렸잖아. 이 큰 돈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살아서 해야지. 죽고 나서는 내 그 11조 못 해. 그 말이 뭐야? 즉시 처리라, 이거야. 이게 11조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그 하나님이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이아몬드, 하나님, 정, 그리고 뭐냐? 번복의 노정. 번복의 노정을 이틀 전에 번복의 노정을 잊지 말자 이거야. 지금 내가 번복이가 돼야 돼요. 되고 있냐고야 우리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차도 그렇게 차야 돼요. 그리고 뭐 모셔놓고 한 거 뭐 있잖아. 경비하고 아침마다 거기다 헌금하고 다이아몬드로 거기다 뒤에다 놔둬봐. 그렇게 경비하면 괜찮아요. 무당이 돼도 다 죽은 식구들이 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이미 다른 남녀호랑교나 미시 잡신교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야 그것이. 그걸 하나님의 심정으로 도입해라 그거야. 날마다 경비해. 그 앞에서 경비하는데 언제든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무슨 돈이다? 비상금은 내 돈이 아니야. 사고 났을 때 쓰는 돈이야.
그러면 차 박치겠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아. 돈 있어. 차에서 딱지 띄면 억울해가지고 엄마 말도 못해. 화딱지가 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돈 다 있어. 2시간 내에 써서 내버려, 벌금을. 돈 있으니까. 3가지 주머니를 차라고 말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 심정의 하나님, 또 뭐? 법도의 하나님. 아무리 법도가 있고 법칙이 있어도 심정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야. 돈 때문에 망한 사람 한두 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새술은 새술의 세대에 넣어라. 그 말이 뭐냐면, 자기를 혁명하지 않으면, 양심혁명, 종교혁명, 혁명하지 않으면 내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모든 신앙을 전부 벗어버려야 돼요. 에드워드가 왜 우리하고 적응이 안 돼? 그 옷을 못 벗어요. 그 원리 강의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안 맞아. 그걸 어떻게 내 신앙하고 내 알고 있는 신학하고 적응해 보려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과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방금 말했잖아. 내버린 영이 가인과 아벨 관계다고. 가인과 아벨 관계는 믿음이다 실체의 기대는 개념이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해요. 구원받아버렸으니까 가인과 아벨 관계가 필요 없어? 영원해. 예. 왜냐? 주체와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가인과 아벨 관계를 구원 섭리적 입장에서 해석한 거야.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서는 가인과 아벨 관계가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메시아를 얘기인데, 메시아 기대 다 끝났어. 그럼 필요 없네? 천만의 말씀. 이건 아버님은 어디서부터 그것을 받았냐면, 가인과 아벨 관계는 주체와 대상, 성상과 형상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해요. 예. 내가 하나님의 경지까지 갈 때까지는 가인과 아벨 관계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예.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한테, 축복 가정한테 한 이야기는 내가 물어본 거야.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지금은 성약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번복의 노정이 되었고, 예수님의 노정이 바로 우리 인류에 가야 할 노정이야. 그러면 지금 노정은 뭐냐? 예수의 노정, 번복의 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번복의 노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었냐 이거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야. 오늘 말한 것은. 내가 모세의 노정과 예수의 노정 같이 번복의 노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만들고 있냐 그 말. 내가 완성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조금 나도 가까워졌어. 예? 행복이 뭐냐?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갖기는 갔대 3가지 다이아몬드 주문을 차라 이거야. 지금 하고 있어? 예란이 하고 있냐? 주머니 3개 찼어? 제대로 못 간 거야. 3가지 주머니란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법칙의 하나님, 또 뭐라고? 심정의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바로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내가 바로 패턴이다. 패턴. 번복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번복인 노정을 가는데 자손들 앞에 내가 번복이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냐 그 말이야. 그 말을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하고 왔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볼게. 전형 노정이 누군가? 우리가 전형 노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서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2번째 노고수. 다시 말하면 법칙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고수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 위대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엄청나게 신학을 하면서 철학을 도입해. 철학을. 이 신학 가지고는 감이 안 와.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용어와 문제점과 그 변증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 신학을 종합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 그게 바로 나온 게 신학 대전이야. 중세를 구가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지금도.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나는 종교 철학을 전공했거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을 그 종합을 했는데 나는 종교와 뭘 전개? 사상을 종합한 거야. 사상이 나왔잖아, 통일사상.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종합하다 보니까 종교 철학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 경계에 와 있어요, 아빠는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내 말을 10년 내지 20년 후에나 깨달을 거야. 첫째는 기억에서 잊어버려. 조느라고.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다. 그럼 내 하나님을 봤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을 본데 그 이야기는 부인 못해요. 이번에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래요. 나는 하나님 봤다. 한각 속에서 봤느냐? 진짜 하나님하고 저기를 했느냐?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나한테 일으켜줬어요. 기적을 일으켜주면 어떻게 일으켜줬냐? 나는 지금도 지금도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여태껏 직장생활하며 돈을 벌면서 직장 들어가자마자 11조는 그 영식 할 수 있었어. 11조 내는 걸 봤거든. 한 주먹 탁 떼서 주는 거야. 지금까지 11조를 계속 냈어요. 11조를 내다 보니까는 맨날 멍청해가지고 돈 잃어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저놈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 어떻게 주냐? 불을 통해서 주더라고. 두 번째, 물을 통해서 주더라고. 세 번째는 병을 통해서 줘요. 어느 날, 엄마가 딸래, 이제 1월 1일 지나서 가게를 들어가니까 불이 나버렸어. 근데 그때는 3만 불을 그대로 놓쳐버릴 뻔해서 3만 불을 두고, 3만 불도 돈도 아니야. 보통 30만 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싸구려. 우리 돈 들어있는 거 전부 다 3만 불이야. 그걸 주고 사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야. 그 집을 팔려버리니까 원래 전세금을 살 때 그 권리금은 다음 사람이 주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집을 팔아버렸다 그러니 권리금이 어디서 나와? 3만 불, 여태껏 번 3만 불 날라가 버린 거야.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3만 불을 그대로 받았어. 보험사를 통해서. 상상을 해봐. 어떻게 내가 3만 불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냐면 너는 불이 나야 너는 돈 받아. 두 번째, 물을 통해서. 애선이 보험 들어서 돈 받은 거 얼마 받았나? 물이 터져가지고 지하에 물이 터져가지고 그들은 해당이 안 돼. 물 터졌다고 또 콧방울 안 껴. 돈 받았잖아. 세 번째, 병을 통해서. 나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보험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케이스 있나? 그것이 바로 시돈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야. 우리 돈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을 사게 되고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안 만났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주더라고. 이게 고난이라는 게 그 중요해요. 저놈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도대체 돈을 주면 잊어버린 거야. 안 되겠어. 저놈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너한테 돈 축복을 좀 해야 되겠다. 세 가지 방법으로 온 거야. 하나는 불을 통해서, 하나는 물을 통해서. 근데 그 돈을 나한테 다 줬어. 그 돈이 지금 쓰고 있는 돈이야. 지금도 돈이 깔려 있잖아, 통장에. 나는 그 이상의 돈을 감당을 못한 건 내 그릇이 적어. 예. 그러니까 너가 사업을 해라, 너 저 크게 살아 하는 이유는 너는 이 세계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감당을 못해. 예. 거기까지야, 나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눈 뜨고 코 뜨고 나타나서 중환아 너희 거기 뭐 해서 나올 테니까 그렇게 만난 게 아니고 5년 딱 10년 됐잖아. 10년 되니까 내한테 100% 기적이 발견되더라 이거야. 내 말이 진짜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또 벌을 주려면 어때? 가만히 기다려. 어느 날
작살을 내버린 거야. 삼손이한테 죽어. 삼손이 너한테 싸가지 없으니까 너 없어져. 다 풀어먹어라. 너 살아 생전에. 그 다음에 작살을 내버린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불쌍하다 그 말이 뭐야? 실컷 살아 당대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제가 30년 4년 되니까 우리 부모 은혜를 알겠더라고.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었어. 직장 가는 것부터. 그때 우리 졸업할 때는 한참 나라가 개발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네. 어떻게 나는 졸업하자마자 졸업 6개월 앞두고 취직해버렸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생활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이제 발견한 거야. 더 나가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세례를 받고 3대 4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근처도 못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안 돼. 하나님이 손길에 버티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부럽냐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아마존에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지금도 준비나 뚝딱거리려고 뭐 하려고. 얼마나 재밌어. 이거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뭐 안다 그래. 내가 말한 것만 실천해봐. 주머니 3개만 잡아. 어디서 내가 힌트를 얻었냐. 다이아몬드 사가지고 뒤뚱거리는 거 보고는 내가 예선이한테 말했어요. 돈 가지고 지랄병 하고 있다고. 지랄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 말했어. 예선이한테 내가 지랄병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섭섭해가지고 그걸 긍정이라 이거야. 축복해주라 이거야. 물론 다이아몬드도 아버님도 다이아몬드 사서 어머님한테 그 여행 갔다 와서 줬어요. 그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보는 다이아몬드는 다르다 이거야. 3가지 주머니에 다이아몬드라. 다이아몬드 있는 거 좋아. 그렇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 말이야.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써먹는데 내가 집을 지는 데 써먹을 거냐, 내 비상금으로 써먹을 거냐, 아니면 내가 심정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할 때 써먹을 거냐. 이걸 방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좋아서 똑같아. 그러다가 또 욕심이 나서 이제 더 큰 거 사줘. 노래에서 산 거이 뭐냐? 노래에서 산 것은 뭐 하려고 노래에서 사냐? 노래에서 사면 반가격도 안 돼요. 사버리면. 그럼 아깝잖아. 제일 적게 캐시 가지고 있는 거야. 예. 보따리를 싸야 돼. 캐시를 가지고 보따리 싸라 이거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내일 죽어도 뭐가 아쉬워. 근데 돈이 많으면 불안해요. 지키려니까 불안하고, 예. 더 키우려니까 불안하고, 애란이 행복에 불안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항상 돈이 아깝다고. 돈이 아쉽고. 근데 얘냐?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지금 비상용 주머니,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그러더라고. 홈스테이? 그 돈을 받아 써버리니까 쓰지 마라. 언제 무슨 사고 터질지 몰라. 만일에 애기가 여기 있기 싫어 그러면 다 돈 반품해야 돼요. 쓰는 게 아니야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3가지 주머니만 탔다 그러면 고속버스 타버린 거야. 소원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세원이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어야 돼요. 딱 갈라 한 푼이라도. 그래서 물어봐. 내가 처음에 물은 것은 내가 돈 많고 자랑을 슬쩍하게 사람들이 은근하게 너 베푸는 사람 누구한테 얼마나 베풀었냐. 자기 자식한테 베푸는 건 베푸는 게 아니야. 그건 개새끼도 하고 소새끼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할 때는 못 알아들어. 내가 설교를 해도 짐승보다 못한 설교했잖아.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제일 우리 입에서 상대방을 자극시키는 욕이 뭔지 알아? 개새끼, 짐승을 말한 거야. 저 원숭이 같은 놈, 저 늑대 같은 놈, 저 돼지 같은 놈. 비하가 뭐야 욕이? 그 다음에 2번째 욕이 뭐냐면 생식기를 말해요. 안 들었어? 지금 여기서 말 안 하겠어. 거룩한 말씀이니까. 생식기를 둘먹거려요. 2가지 욕이야. 상대방을 개박살 내려면 그렇게
저기 한 거야. 그 짐승 같은 말은 모욕 중에 모욕이야. 그게 사람이 아니단 말이거든. 다시 말해 아버님 그러잖아. 거짓 사람, 거짓 인류. 거짓은 뭐야? 짐승 같은 놈이야. 예. 은혜를 모르고 의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은 놈이야. 예. 안중근 의사 자녀들이 그 유명한 독립군 한 사람들 글에 나왔어요. 그 사람 어디 앉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건물 경비도 굉장히 출세한 거야. 살 수가 없으니까 브라질 가서 배 타고 있어요. 배도 돈 있어? 그러니까 아버님 오셔가지고 브라질 와가지고 그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참 미안하다. 우리나라가 대표해서 너희들 도와야 되는데 못 도와서 내가 미안하다. 돈을 엄청나게 줘버렸어요. 조건적으로 다 베풀고 싶은데 없잖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힘이 없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 고맙기는 하지만 축복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 쓰는 거 아니야. 심정세계에서도 무조건 막 돈을 이 심정세계니까 뿌린다고 해서 된가 법도대로 써야 돼. 돈을 말씀대로 쓰고 돈 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대가로 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짐승 같은 놈들이야 전부 다. 자기 잘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6.25 때 얼마나 사람하고 생명을 바쳤어. 그 고맙다는 사람이 있어 지금? 짐승 같은 놈들이야. 의리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번의 설교거든. 그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을 그 빗대서 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짐승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베풀어. 가장 행복이 어느 순간인가. 두 번째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성장시대, 천인국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본보기 노정이 지금 길을 가는데 지금 본보기 노정의 길을 가고 있냐 그 말이야. 내가 모델이 되고 있냐 그 말이야. 우리 식구들 앞에서. 세 번째, 지금 내가 다이아몬드 주머니를 차고 있어.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 내가 기적이 분명히 우리 통교 다닌 사람들이나 안 다닌 사람들이나 악당들도 다 하나님 축복을 해줘요. 그 길을 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됐다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하나님 모르는 거야. 예, 그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 잡은 삶은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모델이 되는데 뭐 영화배우 모델, 무슨 모델? 쓰잘데없어요. 모델이 뭐냐면 본보기 노족을 내가 우리 형제들 앞에 자녀들 앞에 세울 수 있냐 그 말이야. 최소한의 본보기 노정은 다이아몬드 3개를 차라. 다이아몬드 주머니를. 우상을 섬기되 돈을 섬기라. 무슨 돈을 섬기냐? 3가지 주머니를 보고 경배해야 돼. 아버님도 자기 사진, 당신 사진 보고 경배한 거 원하지 않아요. 주머니를 보고 돈 주머니 보고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공산주의가 맞는 말이다니까. 고루 살아라 이거야. 고루 나눠 먹자 이거야. 근데 거기는 신이 없잖아. 하나님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 남녀호랑교가 어쩌고 기성교가 어쩌고 전부 두루마리를 벗어버려야 돼요.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나는 아버님, 어머님이 죽어도 옳다. 그래 장사방이 그러다 물어보더라고. 그럼 어머니 하신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물어본 거야.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야. 내가 한마디로 말했잖아. 설교 몇 번 말했어. 엄마가 잠깐 어머님이 노만 걸렸다 했어요.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아프면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고도로도 할 줄 알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방향만 하나님과 중심에서 산다는 거야. 그냥 거기에 절대 믿음. 어머님 하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50만 불에서 100만 불,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소설 쓰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예. 100만 불을 설사 썼다 그래도 저놈이 쓰는 거는 달라. 사탄이 쓰는 거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썼겠냐. 예? 그 글 쓰는 사람들 누군가 한번 알아봐. 그 사람부터 알아봐. 그 누구야? 우리 식구야?
처음부터 그건 나는 인정을 안 해요. 예. 손대유가 100만불 500만불 나스비 가서 또 아버님이 돈 줬다 그 말 한 거 봤어? 누가 썼냔 말이야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썼냐가 중요해 아니라 왜 썼냐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뭐라 그래? 절대 복종. 절대 복종에 살고 복종에 죽는 거야. 군인 정신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맹세 7번이 뭐라고? 가정맹세원 이러면 다 이룬 거야. 정이 뭐냐야 정. 정. 얘 부부가 살아? 그 노래가 있잖아. 너를 보고 나를 보라. 내가 너 따라서 살겠는가. 장난말 같지만 계시적이야. 정 때문에 사는 거야. 정이 없으면 돈도 권력도 필요 없어요. 네. 짐승처럼 눈에가 보이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나? 못 살아요. 정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정은 누가 사냐? 내가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 다 줘. 네. 그래서 고맙다 그 말 들으면 내가 뭘로 그래? 기분 좋아. 기분 좋은 게 바로 미라는 거예요. 미. 예. 하나님이 인간 스페이스 세계를 만들어 놓고 선하다 그 말은 아름답다 그 말이야. 이게 정이야. 이게 법도예요. 하나님 법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법칙 속에 태어나서 법칙 속에 살다가 법칙 가운데 죽어가는 거야. 그 영계는 무슨 세계야? 간단하잖아 결론이. 영계는 공기가 아니에요. 정의 세계야. 정의 세계. 사랑의 세계란 말. 사랑의 공기를 마시고 영계는 살아요. 통하잖아. 그 말이 통하잖아. 그게. 정머리 없는 자식. 그래서 우리 집 국선이하고 나하고 엊그제 또 거리 지금 요새 잘 지내냐? 그 말에는 엄청난 그 말이 필요해요. 이렇게 교통을 안 하잖아. 그러면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왜냐? 정이 안 통하니까. 정이란 게 뭐냐? 대화하고 주고받고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고 이거 정인데 정머리가 없잖아 지금. 어디가 부자지 관계냐? 부자 관계는 정 때문에 사는 거야. 정 때문에. 그래서 가정명세 7번만 애우고 살아봐. 이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야 된다? 심정세계가 돼야 돼요. 그 심정은 나로부터 시작돼야지. 다이아몬드 주머니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정을 주고 정을 받으려면. 유행가가 장난말이 아니야. 인간이 살다 보니 경험치가 보니까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너 따라서 살겠는가 꼬락서니까. 뭐 때문에 사냐? 정 때문에 산다. 유행가가 진리더라니까. 네. 오늘 주섬주섬 12시까지 할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저 머리에 들어와? 하나도 실천한 게 없잖아 지금. 지금까지 10년을 설교를 들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영적인 세계를 통하고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훈대를 하는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지금 내가 맺힌 열매를 지금 자녀들이 따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기만 듣기만 하면 끝난 거야.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나. 언젠가는 이 머리 두뇌 속에서 발상이 일어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생각이 나는구나. 아, 지금 50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희생했던 것이 생각난 거야. 그리고 내가 일어났던 기적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기적이. 어찌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찌해서 내가 미국에 와 있는가? 전부 다 감사일 뿐이야. 감사. 얼마나 다행이야. 예.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지나갔는데도 지나간 줄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 지나갔다 그러잖아. 내 곁을. 돈을 줬는데 그냥 주냐? 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산하산을 보니 존경하시는 전진 참부모님. 할 말씀은 많으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생활을 하더라도 잠이 오면 모든 것이 싫고 잠 먼저 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한참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 참으로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저희 가슴속에 끌어안고 참으로 저희가 갈 길을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천국 사람이며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태어나서 말씀 가운데 살다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내일 영계로 떠나더라도 미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이아몬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주머니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의 행복과 삶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멀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기적 속에 태어났고 기적 속에 살다가 기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저희들이 삶이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웃고 피곤한 줄을 모르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 가정들에게 주시옵기를 부탁드릴 때에 오늘도 감옥 속에서 탕감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참어머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항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머님이 감옥 속에 대한 탕감 노정의 길을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지만 참부모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지구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하는 대청소 작업이 세례 요한과 같은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참부모님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맞고 빼앗아오는 하나님의 전략 정술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옵니다. 사랑하지 않은 부모님, 어머님이 감옥에 가는 대가로 이 땅의 모든 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저희들이 생활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지 김종환 하늘인가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